어떻게 저런 걸 다 찾으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었어요, 진짜. 저거 꼭 저 좀 주세요. 아시겠죠? 예. 힘없을 때 두고두고 저거 보면서 힘내야 되겠어요. 근데 저거 보고 다 좋은데 보니까 되게 이렇게 얼굴이 부었다 줄었다 이랬네요. 어떤 때는 뭐 이만해졌다가 얼굴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날씬해졌다가 제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가 다시 왔을 때 그건가 봐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마이크가 자꾸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네, 마이크가 소리가 나요.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막 나오고. 이거 지금도 이 소리 막 나는데. 네. 예. 어쨌거나 45분이네요, 벌써. 네, 설교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미리 또 간다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분위기. 왜냐면 제가 이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영상에서 너무 크게 외쳐버려가지고 예, 못하겠네요. 요즘에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하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 그죠? 답답합니다. 내가 세상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사람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목표도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 때 다 어떤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길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목회자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그런 거예요. 그 청년 목회자를 어떻게 목회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 지침서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15절 16절은 정말 더 핵심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네가 정말 더 열심히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빨리 말을 할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 보면 12절에 나오는데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4장 12절 같이 한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4장 12절. 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데, 물론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앞에서 계속 쭉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핵심이 되는 말이 있다면 바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리더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그젠플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좀 더 본이 되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 또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그것이 더 미안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것은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도록,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양심이 되어서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미리 앞서가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이것을 드리는, 이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고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면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아, 그렇다,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세상의 양심이 되어서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있을 때 여기야! 라고 외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교회가 세상의 양심이 되고 본이 되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성숙함을, 15절에 계속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양심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 이 성숙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이런 말로 쓰였었죠. 근데 제가 다시 또 그 표준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너희 발전을 나타내게 하라, 발전하라, 이런 말로 나타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성숙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계속해서 그 모습과 성향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말씀의 기본에서 얘기하자면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를 유기체라고 부르거든요. 교회는 바이오 오가니즘, 살아있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가닉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교회는 크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만 자라고 정신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신지체자라고 해요. 정신지체. 몸만 불편한 게 지체자가 아니라 몸은 커다란데 정신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을 지체자라고,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양적인 면만을 너무 강조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적인 성장만을. 그것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뭐 교회당이 크게 더지고 이렇게 되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은, 정말 교회의 몸은 양적인 것은 자랄 대로 자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성장된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세력을 얻게 되냐면 바로 사이비라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을 등에 업은, 예수의 이름을 등에 업은 사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내서 결국은 사이비에 의해서 대통령까지도 좌지우지되게 되어지는 이런 망국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정신적인 성장은 챙기지 못했고, 정신적인 미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목표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내가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지식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지식 있는 믿음을 가져라, 경건에 지식을 더하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찾아내면서, 그저 내 생각대로의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교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나도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데 괜히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돼요. 몸만 자라는 게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올바로 겪어내야, 몸이 자라고 정신이 따라나가지 못하는 그 사춘기를, 그래서 혼란스러운 사춘기를 온전히 겪어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됩니다. 근데 그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하고 그냥 가면 몸은 컸지만 여전히 마음은 중학교 때 그대로, 중딩 그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맞게, 아니면 우리의 겉모습에 맞게 어울리는 그 성숙한 내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적 성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의 신앙을 가지는가가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가 고민하고,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 나가는,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결론을 나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이제 뭘 받아야 되냐면 세상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증명되지 못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는 아무도 눈길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더 무관심해, 사람들이 교회 오라 그러면 싫어하고 교회가 무관심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등치는 이만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더 그 덩치에 어울리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 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사랑이 있다 와서 찾아왔는데 더 사랑이 없고 더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종교생활하는, 더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교회는 필요하다, 교회로 가야 무슨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라나야 된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가 내 자신과 너의 그 가르침을 살펴.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내 길이 올바른가? 내 신앙이 올바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점검할 때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예언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속칭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얼마 안 있다가 꼭 큰 전쟁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전쟁 피해서 무슨 캄보디아로 가야 된다고, 이런 혹세무미 나는 사람들, 무슨 아프리카에서 무슨 예언자가 와서 무슨 조슈아 목사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무슨 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가서 야구 배트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습니다. 진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고 사람들의 인생을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의 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언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다 가짜고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나도 잘못되게 만들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이비가 나쁜 게 그겁니다. 저만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교주만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들까지도 망가뜨린다는. 대통령 한 사람 인생만 망가졌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옳은가 틀린가,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목사님 생각이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한 번만 좀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성경책에다 꼭 표시를 해놓고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미가서 6장 8절.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리더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성경책에 표시하시고 기억하시고 외워두세요. 미가서 6장 8절.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사람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사랑하며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값없이 의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하고 16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요.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아모스 5장 24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에도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세상에 제일 많은 게 물이거든요. 정의를 물같이 그렇게 많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큰 강처럼. 우리 한강이 마르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한강은 절대 마르지 않을 거예요. 몇 천 년을 흘러도 그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것처럼 공의가 그 강물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공의가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는 것,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고 내 이것을 나누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세상에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가며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펴나가고 점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는 세상의 양심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돼서 더 많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깊은 절망이 온대요. 이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돼요. 너무 허탈하대요. 무기력이 찾아온대요, 사람들이.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깊은, 안 그래도 젊은이들은 안 그래도 무기력해지고 있는데 더 무기력해지고 있대.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진짜 누구한테 태어나는지만 중요하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고 꿈과 희망을 아무것도 없고 누구 한 사람의 마음대로 조종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세상이었구나 하며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들고 있대요. 할 수 있는 게 광장에 나가서 물러가라 소리치는 것밖에 없대요.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가 희망이 되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 시절,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바로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그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권력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나는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책임지는 그 시대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교회가 빛을 밝혀줘서 다행이다, 교회가 있어서 썩지 않게 해줘서 다행이다, 교회가 오히려 가장 어두운 곳, 정의가 없는 곳에서 정의로움을 담당해줘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의미 없는 소금, 그냥 맛을 잃어서 길가에 버려주어서 밟혀지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전달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하고 16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그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전심전력하게 그 가르침을 살피고 또 이 전심전력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을 열심히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을 점검해가며 그렇게 열심히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 듣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돼요. 거꾸로인 거죠. 사이비가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진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요, 다른 사람의 삶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이 땅의 세상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세상의 기쁨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고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회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불 꺼진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고,
이 정의가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기치를 세우고 다시 한번 정말 깃발을 들어서 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우리라고, 특별히 세상을 짊어지고 나가게 될 청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날 예배 때 외치고 가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여러분들 기운나라고 외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보내십니다. 네가 내 꿈을, 내 마음을, 내 희망을 너희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찾으셔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희망이에요. 나 같은 게 무슨 희망일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쳐 읽고 그것을 내 삶에 바꿔나갈, 내 삶에 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책임감을 가지세요. 아우, 이 힘든 세상에서 무슨 책임감까지 가지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책임감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책임감을 가질 때 그 책임감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놀고 싶은데 윤성이를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윤성이가 내 자식이니까 제가 윤성이를 먹이고 키우고 올바르게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올바른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삶의 능력과 삶의 힘이, 살아가야 될 능력들이 발견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내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내가 세상의 능력이라고, 썩어가는 세상에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어두워진 세상에 내가 세상의 빛이고 촛불이라고, 그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와 사랑과 그 겸손의 공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지켜나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더 큰 세상도 그 희망의 길을 찾아 따라가고 걸어가며 살아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 좌절이 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모든 질문들 가운데 답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답은 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기쁨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내가 세상의 희망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희망이다 라고.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고 같이 예배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를 정말 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찾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영교회에서, 또 저는 어딘가로 가지만 또 제가 어디 있는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기쁨을 얻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을 내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두고 계세요. 네가 세상을 바꿔줄 줄로 믿는다. 네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고, 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줄 줄로 믿는다. 그 희망에 응답하시면서 기운을 내시고 거룩한 책임감, 그리고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굳세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영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